저를 소개하면 저는 터키 교구의 교구장 김은진 전도사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문제, 엘리야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도 저도 꽤 많이 들었던 설교의 부분이었긴 한데, 우리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저와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을 단락을 나누자면 교재에도 이미 나와 있죠. 8절부터 16절까지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이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 16절까지의 본문 내용은 엘리야와 과부의 믿음의 선택, 그리고 믿음의 도전, 이것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부분의 단락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끝에 24절까지는 이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야를 자기 집에 우거하게끔 했던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오죠. 병들어서 죽었고, 그런데 다시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죠.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내용은 간단하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 어저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앞에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을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랬는데, 이 시돈이라는 땅이 어디 있는지, 어떤 배경인지 우리 요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바로 앞에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바로 앞이죠.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고요. 남유다에는 아사라는 왕이 38년째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재위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시돈이라는 땅, 그리고 이 그때의 시대의 배경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극심한 우상숭배의 바알 신전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깎고, 이런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시기였다고 하죠. 근데 느밧의 아들, 우리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던 모든 왕들의 죄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하는 것은 세 발의 피다 이거죠. 이 아합의 그 악행에 비하면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러죠. 그렇다면 이 시돈이라는 땅은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 이름에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이 바알을 극심하게 섬기는, 그리고 시돈의 사람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17장 8절에 나와 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엘리야는 자기를 지금 17장 1절에 우리 어저께 나와 있던 다시 이 땅에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 기근을 선포했을 때 그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릿 시냇가로 숨고,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살다가 이제 그릿 시냇가가 또 가뭄이 극심해지니까 물이 마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그렇다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있는 데로 가서 너는 거기에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근거지인 시돈에 가서 거기에 숨어있어 거기서 머물러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데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그가 일어나서 아니 하나님 저 좀 생각 좀 해보고 갈게요. 아니면 저 거기가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의 근거지인데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다른 데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일어나서 순종하고 갔지요. 그랬더니 그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를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면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하고 보내셨는데 막상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여인도 지금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식량, 마지막 음식, 그 한 움큼 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어야 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그렇게 가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12절에 13절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러죠. 이 여인에게 있는 선포되어진 복음이죠. 좋은 소식.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내 말을 따라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지만 그것은 엘리야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말대로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3절에
저는 이 말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내 건강, 내 물질, 내 마음,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도 엘리야처럼 아니 나도 먹을 게 없고 지금 이것만 먹고 나면 나와 내 아들의 목숨이,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용기 있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잡아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이러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날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 일주일, 열흘, 뭐 이틀, 뭐 이런 정도의 그 날이 아니거든요. 진짜 여기 말한 대로 기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순종한 과부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끝에 24절까지의 단락은 또 이 여인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얘기가 나오는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 엘리야의 순종,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의 일을 있었던 그 일 후에 이런 뜻이죠. 그 집주인이 아들이 여인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앞부분은 먹고 사는 우리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의 문제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죠.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런 많은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아들의 죽음. 이 과부에게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앞에 부분에 나와 있던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른 진짜 엄청나게 큰 고난, 시련이겠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다락에 올라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락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의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하고 자기의 죄책감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내 아들이 죽었나? 이렇게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이런 표현은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이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몸을 3번 구부려서 하나님 앞, 이 아이 앞 위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24절에 또 이 여인에게 다시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아이를 갖다 주니까 여기서 이 여인의 고백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말했대요. 앞에 그런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살아나는 이 문제를 겪으니까 이 여인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는 떡이 없다, 뭐 이렇게 많은 고백을 했었고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 연약함,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였고요. 뒷부분에 17절부터 24절까지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죽음에 관한 문제. 그렇죠? 이렇게 두 부분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이 2가지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 2가지 문제를 주인 되시고 이 2가지 문제를 책임지시고 2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땅의 모든 문제, 사건, 환난, 고난, 이것의 주권자,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도 그렇고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추구하고,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먹고 사는 떡, 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사건 오직 주께 맡기고 생명의 주권 되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그분에게, 그런 사람에게 일하시는 분이다. 저는 첫 번째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신다. 우리 아까 본문을 살펴볼 때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시돈 땅, 죽을 수도 있는 시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죠. 그리고 여인도 곧 지금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자기 아들과 죽어야 하는 그런 긴박한 그런 경제의 고통, 기근의 아픔 가운데서도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 2번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순종, 엘리야의 믿음의 결단, 과부의 믿음의 결단, 이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순종, 근데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본 것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 바로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 행위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작정 철야를 하든지 새벽 예배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행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인을 주시죠. 근데 우리 육이 그걸 막 누르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할게요,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순종을 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 우리가 다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이 다 보이고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그런 상황에서 순종은 누구나 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처럼 참 딱 나와 내 아들이 먹으면 그러고 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긴박한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떡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야박하고 인색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죠.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목숨을 건 순종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것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실 때 때로는 아브라함이 딱 하나밖에 없는 이삭,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순종의 테스트. 이 여인에게도 자기의 목숨에 어떤 그런 위해를 가하는 것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과부에게 그 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목숨까지 걸고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고 목숨을 건 모든 것을 건 순종이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저의 모습 아니면 또 우리 인간의 참 연약함 이 과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 그런데 이 연약함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연약함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아이가 죽었을 때 낙심하고 죄의식에 들어가고 그랬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세 번째 저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께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래서 저에게 깨닫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주인, 생명의 주인, 이 땅의 모든 문제와 환난과 문제 속에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근데 이 순종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 목숨을 건 어떤 전부를 건 그런 순종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참 인간은 연약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또 다시 새로운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엘리야처럼 온전히 주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과 이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이것을 믿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세 가지 제가 적용한 부분인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이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이제 주여 정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작은 일에 대한 어떤 일들을 순종하는 것을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그래요. 제가 할머니를 모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르밧 가보에게 어떤 큰 복을 기근을 먹여 살리는 일을 주시기 전에 가루에 그 조그만 떡 하나가 만들어서 나에게 주시는 달라는 거, 원하는 거,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될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 아시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어떤 행위를 원하신다. 그 행위 다음에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 듣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르밧 가부가 그 엘리야에게 떡을 좀 띄어서 만들어서 떡을 먹인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대안학교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것이 뭐 넉넉하다고 해서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고 없는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속에 있는 재물을 들여서 뭔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것들이 사르밧 가부가 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진 모든 분들 또 없는 가운데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이 사르밧 가부의 축복이 평생토록 여러분의 삶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작은 떡 하나를 없는 가운데서도 아니 먹고 죽을 만한 그 떡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달라고 하는 이런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요청 속에서도 이 여인은 이것을 순종하여서 주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작은 순종 그렇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나서 가부의 그 죽을 수 있는 그 기근의 문제를 먹거리를 아버지 그 이 길을 넘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잘 되어지는 부분 속에서도 볼 때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전에 내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행위가 바로 나의 지금의 현재의 삶의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임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 축복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대안학교를 선신하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 쓸 것도 부족하지만 주께 드려진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면서 우리의 삶에 응답을 줄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형편을 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먼저 행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먼저 열매적인 부분들을 향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미래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 받을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여목자 야외를 갑니다. 아버지 우리 여자 목자들이 이제 오랜만에 또 외출을 하는데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안전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